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이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은,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왕과 마태가 설명하는 왕은 전혀 다른 성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아주 힘있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메시아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들에게 우리가 기다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가 아니라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있고 권력있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 그런 왕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고대했을까요?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예언되고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메시아는 매우 힘있고 강하며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임할 메시아는 만군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군림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그런 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활을 끊고 말의 심줄을 끊으며 전쟁을 없이 하시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화평을 주실 왕으로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다윗의 후손, 유대의 왕,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늘 알려주시고 또 리마인드 시켜주신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같이 매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평정할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어느 구절에서도 자신의 원수의 손에 잡혀서 죽는 메시아의 모습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속박에서부터 자신들을 탈출시켜줄 탈출구는 오직 하나, 약속된 누가 오시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나라가
다시 부하게 될 것을 그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매우 열렬했고 또 큰 기대감 속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텍스 보고 시즌입니다. 유학 오신 목사님들 텍스 보고 하나요? 합니까? 그렇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또 대부분 안 하시는데 또 오늘 이 예화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는 미국에 거주자는 1월 마지막 주부터 4월 15일까지 누구든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세금 보고를 마쳤어요. 근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세금 보고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1년 동안 모아놓은 영수증들을 한 무대에 쌓아놓고 조금이라도 더 이 텍스 브레이크를 하려고 영수증을 찾고 정리하고 분류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텍스를 리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해보면 좋게 하루는 걸립니다. 네, 하루는 꽉 붙들고 있어야 일이 끝나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파일을 내서 이제 보내면 이제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에서 제 세금 보고가 이제 억셉트 됐다고 하는 그 메일이 오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이제 지난 1년의 삶이 정리가 되는구나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금이 무엇인가요? 네, 세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돈. 우리가 당연히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또 사회적 서비스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금 뗄 때는 그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매월 페이롤에서 이제 그 페더럴과 스테이트 텍스로 얼마씩 위드 홀딩 된다 그러죠. 원천징수 한국말로 하면 원천징수 되도록 얼마의 금액을 정해뒀는데 금융 명사서 받을 때마다 그 떼가는 게 썩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내 월급을 좀 먹는 것 같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이 텍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텍스에 관련된 법만큼 까다로우며 또 무서운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But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 말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세금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이 한국의 세금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네,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어서 줬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끼고 저축했더니 또 뭘 떼가요? 재산세, 황당하게 술에 외붓니 교육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화장품에 뜬금없이 외붓니 농어촌세. 여러분 화장실 살 때 거기에 농어촌세가 붙어 있대요. 네.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소득세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있는 놈은 탈세. 이래저래 죽는 건 날세. 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떠날 수 없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이 테슬라 그의 사업의 본거지인데 그의 사업과 그가 그 모든 것을 어디로 옮겼어요? 텍사스로 옮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캘리포니아가 전체 미국 주 가운데서 세율이 가장 높은 주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제 그 외 여러 가지로 텍사스에서 이제 여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퍼를 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이슈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줄이려고 이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금 때문에 줄을 옮겨서 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미국 사람들이 뭐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시민권 포기 증가율이 전년 대비 무려 237% 폭증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도표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기폭제가 된 하나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0년에 제정된 세금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제정된 다음에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냐 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2010년 7월 달에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의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에 1만 달러 이상 계좌 잔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내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뭘 물겠다는 것입니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재 미국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시민권자가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시민권자가 해외 재산에 대하여 재산 신고를 안 하고 그 텍스를 내지 않으면 그 재산 잔액에 계좌 잔액에 최대 5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이 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둑놈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여러분 이 신문을 살펴보시면 2010년 이후에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내야 되는 세금, 바로 국적 포기세. 이게 어떻게 매겨지는가 하면요, 국적 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했다고 가정하에 현재로 포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입니다. 정말 미국이 무엇의 나라입니까? 세금의 나라죠. 근데 뭐 사실 요 국적 포기세는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 국적 포기세의 과세 기준을 보면 재산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문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돈 있는 부호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국적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무서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세금의 얘기를 꺼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열렬히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힘 있는 왕을 기다렸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금 문제죠. 로마는 그야말로 납세 국가였습니다. 오로지 납세한 자만이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였어요. 물론 단순히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시민권의 계급을 나누는 그런 구조도 있었지만 개인이 내는 세금에 따라서 정부가 사람의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로마는 역대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서 그렇게 가혹하게 세금을 착취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로마의 세금법에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넓고 얕게 걷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합리적으로 걷되 로마 제국 영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 가운데서 무려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한 번도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죠?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그들의 합리적인 세금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로마란 나라가 세금법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는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하고 이 피지배 계층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주요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복국가, 피정복민들에게 뭘 걷는 걸까요?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일일이 그 피지배 계급들을 향해서 세금을 거들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현재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총독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세금 징수자를 계약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퍼블리카누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제 퍼블리카누스가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매우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오늘과 같이 세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에다가 세금을 내거나 온라인으로 자동이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퍼블리카누스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퍼블리카누스는 자기가 맡은 지역 내에 또 지역을 또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실제로 거둘 사람들을 하도급을 줍니다. 근데 그 하도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입찰제였어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바치겠다고 오퍼를 준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에서 걷어야 세금이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세리장은 1만 달란트만 걷어서 총독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매우 합리적인 세금이 걷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퍼블리카누스가 하도급을 주는데 입찰권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 사람들이 오퍼를 넣어요. 세리장님, 저는 11,000달란트를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는 12,000달란트를 걷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3,000달란트를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13,000달란트를 걷어주겠다는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3,000달란트가 들어오면 1만 달란트만 총독에게 내고 3,000달란트는 누가 가지면 되니까? 자기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입찰을 따낸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리장을 따로 구분하고 또 세리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세리장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둬야 할 세금은 원래 1만 달란트인데 세리장은 1만 3천 달란트를 오퍼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세리는 나가서 1만 3천 달란트를 세금으로 만들어 와야 돼요. 근데 1만 3천 달란트를 자기가 세금 징수권을 따기 위해서 무려 3천 달란트나 더 오퍼를 주고 세금 징수권을 얻었으니 이 세리는 3천 달란트뿐만 아니라 자기도 뭘 좀 얻어야 돼요? 자기도 이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착취의 끝은 일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원래 세금 항목에도 없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 세웁니다. 마차에 바퀴가 4개니 그 바퀴당 세금을 얼마 내시오. 지나가는 보따리 장수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짐을 풀게 해요. 거기는 물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는 짐대로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세금을 징수해서 또 세금을 걷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세도 걷고 여러 가지로 세금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자신들을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략 당시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율이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냈을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는 것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세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세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어서 메시아, 약속된 힘 있는 왕이 오사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실제로는 어디에 속박해서? 이 세금의 속박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 로마의 세금의 속박에서 건져줄 왕이 필요한데, 지금 마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금의 속박이 지금 문제냐?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죄의 속박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의 근본 목적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메시아적으로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참된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분이 통치할 왕국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무슨 속박 가운데서요? 죄의 속박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국적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세금의 의미가 면책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심지어 국적을 바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잘못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죠. 미국 인디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쇠구슬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아픔이 무엇이라? 죄책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모진 쇠조각이 다 닳아 없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이 죄에 대한 부담과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저지른 작은 도둑질이나 누군가에게 했던 거짓말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더 크게 죄책감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 수십 년 전에 벌인 살인사건 아니면 뺑소니 사건을 묻어두고 살다가 그것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고백하여 자수한 사람, 아니면 술 먹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다가 경찰에 잡혀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죄의 값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와 용서에 대한, 이 빚과 탕감에 대한 결정적인 아주 잘 묘사된 메타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상당히 의역된 문장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고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빚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고 타인에게 지은 죄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죄에 대한 감각 역시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부채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채라는 말이 뭐예요? 빚을 진다는 거죠. 이 부채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책감, 부채감, 그 빚을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탕감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볍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들 빚들이 없으셔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텍스 보고 했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처음엔 이제 인컴 내역을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컴 내역을 입력하고 이제 하나하나 그 텍스 브레이크를 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이제 다 입력하다 보면 이제 제가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에 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잡과 관련된 지출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항목별로 나눠서 거기다 이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데 제가 첫 해에 이 미국 텍스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미국에서 첫 해에 그 다음에 텍스를 엄청나게 많이 낸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매년 사실 제가 급여에서 많은 금액을 그냥 많이 떼놓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텍스 듀가 생기는 게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이제 많이 리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하는데 거의 그 이제 제가 입력해야 될 내용들을 다 잘 입력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리펀드된 금액이 딱 뜨는데 작년 대비 환급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누락했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또 다 하나하나 리뷰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입력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금액이 올라가질 않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작을까? 근데 제가 그날 밤 늦게까지 이걸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적잖이 이제 실망한 가운데 저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실망한 가운데 아유 안 되겠다. 뭐 이제 이게 올해는 뭔가 모르지만 이게 최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파일링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항목에서 에러가 계속 난다면서 이게 파일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픽스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날 늦은 밤이었지만 24시간 그 CPA가 그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세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서로 화상 통화하면서 제 모니터를 스크린 그분이 같이 쉐어링하면서 이제 제 텍스 보고를 같이 봐주는데, 근데 제가 에러가 난 것이 이제 그 홈 오피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셀프 임플로먼트여가지고 자기 집이 자기 사무실 걸로 해서 이렇게 좀 텍스 디덕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살펴보더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픽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무사가 네가 한 거 한번 내가 한번 살펴봐 줄게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쭉 리뷰를 하더니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이렇게 체크하고 좀 바꿔봐. 그리고는 다시 텍스 브레이크 내용을 다시 입력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체크를 바꾸고 제가 텍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하니까 금액이 막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처음에 파일링했던 것보다 2배의 금액이 리펀드 될 수 있도록 최종 금액이 뜨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네. 뭐 텍스 환급 받는 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돌려준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날 마이클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를 억누르던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억눌린 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말합니다. 너희를 겨우 세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줄을 죄어오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그 세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목숨을 영생으로 이끌 그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실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자기 백성이란 말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의 범주 가운데 이 자기는 유대인들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그분의 삶과 그분께서 세우신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법률 속에 오늘 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백성이란 말은 곧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속죄를 위하여, 나를 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부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다가옵니다. 돌아온 한 주, 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자유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